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에서 구미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호영 목사입니다. 상당합니다. 여기가 위압감이 엄청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이 영성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회가 극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건 진짜 극한 직업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고 소명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더 힘든데, 더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먼저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들, 정말 또 사모님들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김창호 목사님 사모님, 또 김영기 목사님 사모님 비롯해서 조경식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된 분들의 그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앞을 닦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닦아놓은 길을 그나마 제가 가니까 참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 이 길도 힘들다고 할 때가 있는데 앞에 걸어가신 그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건강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 신앙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잃지 않도록 무던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을 돌볼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숨쉬기 운동뿐만 아니라 숨을 더 잘 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목회자의 신체, 정신 건강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도가 일반 국민들보다 낮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교회 단임 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69%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3%고요. 50대는 71%, 60대는 73%가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 남성이 경우 나는 건강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대가 96%, 50대가 91%, 60대 이상 81%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가 주관적 건강도는 8%에서 30%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로 볼 때 젊은 목사일수록 건강 문제에 더 취약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답을 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 목회자는 그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직업이라 할 만하죠. 담임 목사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배경에는 사역 시간이 이렇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근로자 시간 한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시간을 따졌을 때입니다. 평균 근무하는 시간이 9시간 27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방간 진단을 받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습관이 문제라고 하는데, 필요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간에 축적되어 간을 파괴하는 것이 이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양의 어떤 부목사는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왜 이런 병이 왔는가라고 대답하기를, 사역 스트레스와 교회 새벽기도 후 운동을 하지 않고 다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현재 앓고 있는 고질병이 있다라고 대답한 프로테이지가 47.7%입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는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프로테이지가 57.8%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가 41.3%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스트레스라고 53.2%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잔다라고 답한 사람이 42.7%, 그리고 5시간에서 4시간 잔다가 19.1%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시민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21분이라고 합니다.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잠이 부족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2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49.1%, 3년에 한 번 검사한다 10%, 아예 받지 않는다가 11.8%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 다른 교단의 이런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사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대단한 게 보였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 건강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이상이 영적으로 지쳐있다. 63%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도수가 적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일수록 더 지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형수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건강과 영성을 준비하면서 이 영성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성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려면 평소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옛 족장들의 족보를 알려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족장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오게 되면 족장 에녹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게 살았던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에녹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을 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광대한 사막에서 의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에녹을 그렇게 돋보이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방향으로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방향으로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뒤로 처지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동행할 때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그가 또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나의 계획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계속 그분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나가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에녹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서두에는 믿음으로입니다. 마지막 문구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 두 표현을 하나로 묶으면 에녹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과 영성의 공통점은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30분 이상 땀이 흐를 정도로 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복식보다 단식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식을 하지 단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단식이 재밌습니다.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써도 되고. 테니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 단식이 상금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ATP 남자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뜁니다. 어떤 경기는 11시간이 넘도록 경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단식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합니다. 왜? 운동이 너무 되거든요.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세트 경기를 하게 되면 3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력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낫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망고 제 생각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식탁벽에다 붙어 있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큰아이가 10살, 둘째 아이가 9살, 셋째가 1살 때의 사진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첫째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둘째는 올해 졸업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생일이 되어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자라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희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그만 자라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시골 작은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 부부가 그 새벽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영적 성장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실함과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오영아 수고했다, 내 눈물과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골에서 태어났고 순둥이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주의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